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돌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어쨌든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원래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저희 주제가 교회니까 교회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함께 그 마음을 좀 나누고 함께 그것을 좀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당당해서 제가 뭘 할 말이 없네요. 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나? 괜찮나? 건강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명근 형제처럼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아마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상황도 뚫고 환경도 뚫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 이성과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이성과 가치와 그 판단으로 내 스스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주어져 있는 한계의 모습, 가로막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저는 여전히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유리병 안에 있는 이 벼룩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실험 이야기 영상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 박사가 이 벼룩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합니다. 이 벼룩이 원래는 어디마다 또 다르던데 3, 40cm는 이미 충분히 점프를 할 수 있는 곤충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벼룩을 15cm 안에 있는 유리병 안에 가두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벼룩이 원래는 이렇게 점프를 하던 높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유리병이다 보니까 저렇게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것이 학습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딱 그 정도 높이, 안 닿을 높이까지만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유리병에서 이 점프하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유리병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던 만큼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15cm만 이 점프를 하는, 이 닿지 않을 정도만 점프를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벼룩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충분히 사실 뛰어넘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리병을 탈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원래 벼룩처럼 무언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 우리의 한계를 설정해놓고 내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이 유리병 뚜껑을 우리는 항상 내 머리 위에 두고 있고 내 환경과 상황이라는 이 유리병 뚜껑을 우리 머리 위에 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과 이성 앞에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리병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나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이 적정선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언제까지 여전히 유리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항상 믿음의 생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생각하고요. 내 이성과 경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나 이 유리병 안에 갇혀 있구나. 내가 이 생각 안에 갇혀 있구나.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 유리병 안에 내가 너무나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려놓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내가 타협하는 모습,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돌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진짜 뚫어내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내 경험과 이성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면 이 목사 때려치고 말지,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발돋움해서 내 이 신앙의 한계, 내 신앙의 수준을 돌파해야겠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야겠다. 내 경험과 이성에 제한되어 있던 나의 모습을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과 환경과 이성을 돌파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름 이 선한 왕 쪽에 속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실 본문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압과 이 암몬 연합 군대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란색 글씨로 엔게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암몬, 모압, 밑에 이 세일, 이거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연합군들이 지금 이 엔게디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결국에 그들 이 코앞에까지, 정말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여호사밧 왕의 상황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순간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현실의 장벽을 지금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직면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저였으면 이 전쟁 준비를 그나마 철저하게 좀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싸우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전쟁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큰 벽이 세워져 있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신의 목숨이,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이 어려움이 내 눈앞에 들어든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이면 전쟁인데 전쟁 준비에 힘쓰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빨리 전쟁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무언가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 초월적인 존재,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에 거대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길 바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내 시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보다는 나의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기도로 자신의 환경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어떠한 다른 군대를 의지해서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이성에 갇혀서 이거 어차피 안 돼, 이거 힘들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냥 이 정도의 인간적인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고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로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움과 두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이 영역들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영역들,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13절까지의 내용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주님과 맞설 사람은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파하는 기도에 꿀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도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색칠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싸울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성품을 호소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파하려면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 다음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돌파라는 단어가 이 한자로 쓸 때 이 갑자기 돌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돌. 그러니까 이 갑자기라는 이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갑자기 무언가 하게 되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동시에 부딪힐 돌자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돌파하려면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게 아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딪히지 않으면요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내려가라고. 여러분, 어쨌든 전쟁할 준비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싶은 사람, 이 나라를 부시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믿으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싸운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믿고 행동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믿음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행동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여도, 그게 뭔가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왜 부르짖냐고 이야기해요. 너 왜 부르짖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 위로 내밀어 갈라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도 그만하고 행동해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동하게 되죠. 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리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모세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시고 물이 갈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이 문제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막혀있는 이 거대한 담을, 거대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어벽을 막 세우고 막 칼 들고 막 무기 좋은 거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전쟁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팀을 딱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팀 딱 깔아가지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제가 볼 땐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고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부대를 배치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팀 짝 깔아가지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터의 그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과 그 결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이 공동번역이거든요. 야훼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적군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손 안 대고 콤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결단했을 때, 그 믿음의 행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이게 안전해.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진짜 이거 지금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간 우리의 신앙생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싶다면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과 여러분 부딪히셔야 하고, 내 상황과 환경과 부딪혀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 벼룩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과 환경에 빠진 이 벼룩의 이야기,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리병에 이 알코올 램프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병이 결국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벼룩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시 자기가 뛸 수 있을 만큼 뛰어서 그 유리병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알코올 램프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 행동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하기 위해, 이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알코올 램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고 행동하면서 결국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결국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은 결국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우리를 차단하는 것,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파해보자고요. 내 믿음의 수준 돌파해보자고요. 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어 보자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수요일 새벽부터 이 상황과 환경을 좀 돌파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나의 이 신앙의 수준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진짜 포기하기 싫은데 제가 이 눈물을 머금고 이 8시부터 9시 제가 진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청년부 오프라인 기도회 겸해서 어쨌든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도 기도했고요. 뭐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때 기도했고 그리고 토요일도 여러분 바빠 죽겠지만 진짜 일이 넘치고 직원에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넘쳤지만 여러분 잠을 포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또 돌파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좀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와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어진 이 수련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바쁜 거 알고 시간 내기 어려운 것도 알고 그리고 아예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좀 결단하고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련회에 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시간을 내려놓고 뭔가 저녁 시간을 포기하고 개인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마 부딪히는 일일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겐 충돌이 일어나고 정말 돌파해야 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나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성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요? 바쁘고 피곤하니까요. 그거보다 해야 될 게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담을 넘어가야 하고 뚫고 지나가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부딪힐 때 그 담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돌파합시다. 담을 뛰어넘읍시다.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수련회와 또 기도회가 여러분 그 돌파의 초석을 삼으며 여러분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